구약성경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며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과 배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통회 기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본문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배신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도 금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맙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은 채 또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는 또 불평불만하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또 우리의 배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종살이 하는 중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입니다. 본문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합니다. 방금 9절의 제일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종이 되었사오나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었고 나라를 잃었으며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인데요. 그 바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노예로 삼은 그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소생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로는요, 미흐야인데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표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죽었던 것이죠.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리하게 하시고 다시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 울타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참된 보호를 깨닫지 않는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강대국이 와서 그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죽은 자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백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상태 보이지는 않지만 단 하루도 한 끼라도 우리가 굶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영적인 말씀과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종살이하는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명령을 어긴 백성들의 배신이라는 것이에요. 극명한 모습이죠. 긍휼과 배신.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로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아멘. 이제 에스라의 고백은 하나님의 국률에서 백성들의 배신으로 넘어갔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0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신 후에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놀랍게도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습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본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앞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바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병명의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하셨어요. 왜 더러운 땅이라고 하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온갖 가증한 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명령이 인종차별과 배타주의적인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순결, 영적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히 다른 민족과의 결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금세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강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 은혜를 잊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고백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신대원으로 이제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혼자 특성을 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무리 그 작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을 겪게 되고 혹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의 트렌드를 쫓아가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수능 기도에서 나눈 것처럼 요게벳의 기도의 그 고백과 같이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우리 자녀를 넣고 나의 강가를 보내며 세상 가운데 보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기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한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지금 이 고난을, 이 심판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성전 파괴, 나라의 멸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고백을 에스라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가볍게 처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엄청 큰데, 만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그 형벌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형벌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악,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완전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혼이 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은 자나 피하는 자가 없게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에스라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자가 오늘과 같사오나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설 수가 없나이다. 주는 의로우시니 이것이 에스라의 최종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그것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심판대 앞에서, 정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죄보다 가볍게 처벌하시는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쉰 것도, 이 아침에 눈에 뜨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을 만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끊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지, 양다리 걸치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또 새로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살이하는 중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 아침마다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 삶에 무너진 거룩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타협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결단하고 매일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함께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정말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난 믿음의 가족들, 또 오늘 이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기에 부족한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살이하는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타협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정말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매일 말씀에, 주님 말씀에, 그 은혜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기 전에 나의 무너짐을 보고 회개하고 회개로 일어서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제 수능을 본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시험의 결과를 주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능을 본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오늘도 참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이 막혀 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묶임이 풀린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참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마음의 또 아픔과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꼭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새로운 또 비전을 선포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우리 더사랑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기 전에 나의 무너짐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 회개로 일어서는, 감사로 일어서는,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능을 본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긴장과 또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더욱더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깨달아 정말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신 그 비전 안에서 원하는 전공과 또 학교, 그 모든 과정 스텝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모든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의 아픔과 또 상황적인 삶의 문이 막혀 절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묶임이 풀린 같이 이 땅에서 그 묶임이 풀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